네, 좋은 소식이 많아진 만큼 설교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오, 아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저는 좋은 소식도 설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멘. 김민호 형제가 되게 큰 소리로 반응하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씁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어쩌면 3차 선교 여행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쓴 글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은 독신 싱글 할아버지로 마지막 고난 중에 죽어가는 가운데 그 감옥 안에서 여러 가지 정말 주옥과 같은 보물과 같은 아름다운 말로 편지를 씁니다. 그중에 여기 나오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서 사도 바울한테 가장 격려가 된 제자들한테 쓴 글이었어요. 그 글이 바로 사도 바울은 감사를 드리는 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강서교회에 요즘 많이 기도에 대해서 저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포인트를 얘기하자면 바울처럼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라는 것이 저희 포인트입니다. 우리 강서교회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또 하나님이 강서교회에서 하신 일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감사 기도를 드리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고 감사하고 있죠? 감사할 만한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진 하나 좀 보여주세요, 우리 인한 씨. 지난 주일날 분당에 이창재라는 분, 이분 세례 받았어요. 싱글 남자. 78년생 43살 싱글 남자가 세례를 받았어요. 이 창재 씨 누구냐면 그 우리 박진철 동경에서 온 박진철 형제의 처남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수진이라는 자매 남동생인데 참 어렸을 때부터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사업도 하다가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치킨집 하세요. 잘 된답니다. 네. 그런데 이 창재 씨가 쓴 편지를 이제 예배 끝에 읽었는데 창재 씨 어머니가 왔어요. 방문자로. 다 울었대요. 그리고 태원이 형 표현으로는 25년 동안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편지를 보고 세례를 받는데 가장 감동 깊었던 세례였던 것 같다고. 그냥 세례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었고 정말로 많은 형제자매들이 기도했고 이 창재 씨가 언제 초대를 받았냐면요. 분당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당구 대회를 개최해요. 남자 방문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지적을 했는데 남자 방문자 16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당구 대회였어요. 그래서 테이블을 다 당구장 사장님이 기부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해서 교회 건물이 3층이 당구장이거든요. 그래서 도라공이라고 얘기하는 그 당구장에서 기부를 하고 뭐 하게 해서 그리고 또 당구 비는 또 우리 그쪽에서 또 형제들이 모아서 하고 또 당구 우승하면은 이제 상품이 빵빵해요. 예, 이 친구가 이제 패자 부활전 때문에 6주 동안 예배를 왔어야만 했어요. 한 주에 한 번 당구를 쳐서 뭔지 알죠? 이렇게 가면 우리 당구 선수가 아니잖아요. 2박 4일 계속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날 잠깐 치고 일요일에 예배를 오는 거예요. 이 당구 대회 기준 요건은 당구 대회 치는 분들은 꼭 예배를 온다가 그 라인이에요. 그래서 6주 당구를 했고
마지막 패자 부활 때문에 빼도 박을 수 없어 다시 시작해서 12주를 나왔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12주 연속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3달을 매주 예배를 드려봐봐요. 근데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치킨집이 밤에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술을 맥주 같은 걸 줘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예배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거의 밤을 새고 오는 적도 많고 또 예배 듣다가 너무 피곤해서 잔 적도 있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가족도 있고 관계에서 이 자기 삶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삶을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다시 뭔가 어긋났는데 바른 길로 가고 싶어서 마음을 결정을 했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또 몸은 피곤하고 힘들고 또 이 직업으로 계속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자로 사는데 맥주를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계속 고민하면서 그래서 대가 계산을 많이 했대요. 실제로 다른 직장도 알아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술을 팔지 않고 싶어서 제자로 살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겨우 마음을 결정했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가 되고 또 참 감사하게도 이 세례를 나누는 우리 또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전임 회의 때 요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싱글에 보면 일산에 우리 그 재무직 세례를 받았잖아요. 30살. 그 다음에 그 분당에 우리 창대치 세례를 받았잖아요. 대구에 태성지 세례 받았잖아요. 대구에 한 명 더 지금 십자가 공부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이름이 그 대구 그 한 명이 지금 이번 주 십자가 공부를 하고 이번에 주빌리에 올 수 있도록 세례 받은 상태로 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싱글 남자들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동현이한테 들었는데 잠실교회에 싱글 남자가 한 명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고려대학교 정책학과 어떤 강사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동현이랑 코드가 잘 맞는데요. 예, 저도 참 격려가 돼요. 그런 누가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예, 승원이도 있고 다 있는데 또 베이너 목사님도 다 좋아하시긴 하는데 좋아요. 저는 누군가의 공부에 들어가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빌립보서 말씀처럼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했어요. 또 기뻐했어요. 감옥에 있어도 이 늙은 싱글 할아버지가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감사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감사한 상황이 아니라 또 자기 건강이 또는 교회에 대한 염려가 너무너무 많았을 텐데 직접 보지도 못하고 형제들을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3절에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또 4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박재호장님이 예전에 설교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분리시킬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뺏어갔냐면 감사한 마음을 뺏어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완전하게 채워진 것이었고 완벽하게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탄은 선악과를 왜 먹지 않겠냐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감사를 뺏어감으로써 분리시켰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까 우리 강은 형제랑 또 설교당 연결이 되는데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기 전에 어떤 조그만 어린 아이의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작은 도시락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예수님은 감사했어요. 하늘을 울었고 감사하는 마음이 연결됐을 때 사실은 5,000명이 넘는 성인들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7월은 덥기도 하고 비도 오고 날씨도 힘들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기가 딱 좋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 주일날 여러분한테 좀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데
이웃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감사함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웃초청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이웃초청을 하자고 했는데 이웃초청을 할 것을 다 서로 막 격려하고 제자들이 너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초대되게 도와주세요라고 제안도 하고 부탁도 하고 같이 나누는데 그만큼 이렇게 피드백이 되지 않은 것을 좀 약간 외로움도 느꼈어요. 교회 행사가 목사님만의 행사인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날 토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이웃초청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은 유혹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심지어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좀 외롭네요. 하나님께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또는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초대할 만큼의 건강하지 않은 건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않을까라 생각이 뭐 죄책감이랑 뭐 여러 가지 막 같이 막 인도자로서 느끼는 어떤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지난 주중 예배 때 우리 결혼 형제들한테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형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제가 선언을 했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사실은. 이러저렇게 보니까 좀 너무 교회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마음이 좀 무거웠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도 막 준비하려다가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되게 사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기도 시간이 좋았어요. 솔직하게 잘 기도하고 저는 잘 잤어요. 우리 아내가 놀랬어요.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잠을 자냐고. 그 뭐 안 주시는데 어떻게 자야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가 볼 때 신기하대요. 이런 남편이 어디 설교 준비 안 돼 어떻게 잠이 와요. 졸리면 자야지 어떻게 피곤한데. 네, 잘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6시에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해가 이렇게 떠는 걸 이렇게 보고 감동이 와서 사개오 말씀이 나왔어요. 물론 2주 전에 캠퍼스 사개오에 대해서 바이블톡을 한 적도 있고 사개오를 하겠다는 미리 그것도 우리 현역생들 문자를 보냈고 사개오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준비 안 되면 설교가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사개오 설교를 주셨어요. 애써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람 그리고 과격한 기뻐서 좋아서 과격한 결정한 사람이 사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예배가 저한테 큰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 시간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먼저 재욱 형제가 찬양하는데 마음이 너무 요괴배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 상경자매가 성찬하는 걸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형제들 한 명 한 명이 기도하거나 환영할 때 마음을 준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한테 가장 격려가 된 건 갑자기 제 눈빛에 잘 못 보던 성각씨가 온 거였어요. 성각씨도 와서 어색했지만 저희도 어색했잖아요. 이게 뭐지? 예, 그리고 그때부터 성각씨한테 많은 질문이 왔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어떻게 온 걸 몇 번 얘기했는데 자꾸 얘기해야 되고. 예, 우리 다 안 믿겨졌어요. 이웃 초청의 날에 하나님이 초청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초청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간판 보고 왔대요. 간판 보고 큰 교회인 줄 알았더니 들어왔더니 작았대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구나.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려고 그랬는데 묻어가기는 좀 어려운 교회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또 마침 또 그날 우리 모준이 형님이랑 공면 장수님이 고기를 재놓은 다음에 싱글들한테 격려 주고 싶어서 우리 희정 씨랑 미 씨랑 서빙하면서 정말로 맛있는 고기를 먹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성각 씨가 같이 따라갔고요. 또 좀 식사가 거의 끝날 쯤 돼서는 우리 진우 형이 저한테 전화해서 저는 지금 일하러 가는데 목사님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갔죠. 가서 또 우리 종훈 형제랑 우리 성각 씨랑 같이 와서 이데아 커피숍 가서 시원하게 아이스커피 한잔 하면서 또 얘기를 나눴어요. 좋았어요. 부담은 주고 싶지 않지만 친해지고 싶다고요. 강요하고 싶지만 마음을 나누고 싶다고. 참 묘한 이게 어렵지 않아? 이거 뭐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마음이 그러지 않아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지만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고 또 괴롭힐 정도로 강요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정말 좋은 걸 알려주고 싶고 뭐 이런 게 저의 마음이었죠. 전달됐나 봐요. 마지막 가는 길에 비가 왔고
차에서 제가 우산을 줬어요. 다음에 올 때 우산 가지고 오라고요. 정표를 줬죠. 오셨어요 오늘. 제가 느낀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서 이건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3주 전에 저희 주중 예배 때 이렇게 저희가 교제하라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오셔갖고 저한테 김치 주신다고 오셨어요. 네, 오셔서 어머니 오시니까 좀 아들을 뭐 어색하잖아요. 우리 현욱 형제랑 같이 잠깐 교제를 했어요. 현욱 형제가 되게 잘 얘기하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현욱 형제 어머니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오셨어요. 이웃 초청에 저희 어머니 오시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오셔서 현욱 형제 어머니랑 시간을 보내고 마음이 좋으셨나 봐요. 우리 어머니가 한 살 언니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칠순이 한참 지나셨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현욱이네 어머님이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저한테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현욱이네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주빌리 같이 가자고 제안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참 우리 어머니가 볼 때는 예전에 강하신 어머니 막 인도하신 걸 많이 봤는데 조곤조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되게 좋으셨나 봐요. 저는 그걸 보고도 참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운 씨가 왔어요. 다운 씨가 왔다 갔는데 마지막 갈 때 끝나고 어디 빨리 가야 된다서 어디 뭐 야 냉모밀 안 먹고 가냐 그랬더니 뭘 빨리 가야 된대요. 약속 있다고. 막 빨리 나가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QR코드 받았으니까 주빌리 등록할게요. 그래서 너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는지 승환이 형한테 얘기 들었고 이난이한테 얘기 들었대요. 되게 재밌어요. 승환이도 그렇고 이난이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얘기해야지. 잘 팔로우 할 건지 예상하지 못했던 형제들이 예상이 돼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예. 다운이도 그래서 주빌리 보면 너무 좋겠다. 다운이가 예전에 우리 순천에 여행 가러 갔을 때 우리 이난 형제랑 같은 방을 썼는데 둘이 어색한 대화를 꽤 오래 했었거든요. 좋은 대화를 했겠죠. 그리고 지금은 조금씩 연결되는 거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이난 형제를 보면서 너무 놀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 주연이가 오랫동안 세례 받자마자 기도한 게 뭐냐면 자기 동생 나연이를 위한 기도였어요. 나연이가 예배 왔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 가천대 앞에 살기 때문에 강서로 온다는 건 좀 거리가 멀어요. 1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는. 그런데 나연이를 이렇게 어렵게 해서 와서 데리고 왔어요. 교회에서 나연이가 냉모밀을 나르고 있고 냉우동을 나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바라보는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누군가는 기도했구나. 누군가는 그렇게 가지 않아도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일요일날 저녁에 우리 아내나 저나 같이 기도하다 같이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뭔지, 우리가 진짜 나누고 싶은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쫓아가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을 회개해야겠다.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약점만 특별히 바라보는 것에서 좀 나와야겠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이렇게 예상 못하시는 분인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많이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다 하나님이 싱글 남자를 보내주시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전도를 많이 했나?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성장했나?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보라고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감사함이 넘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감사함을 함께 보도록 하죠. 토요일날 우리 아침 모임에 하는 그 강서 모임 발전 모임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40일 동안 해야 될 게 뭐냐면 매일 5가지 감사한 걸 같이 나누자고요.
사소한 것에도 감사해도 되고요. 제가 오늘 너무 마지막으로 격려되는 게 뭐냐면 우리 소은 씨가 주중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 오셨어요. 저는 그것도 너무 격려가 됐어요.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을 힘들어하기보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죄와 걱정에 집중되는 것보다 감사하기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함을 우리가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함을 계속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롭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놀라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놀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고 감사 기도를 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삶이 되게 무겁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함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부탁하고 있어요. 8월 말까지는 우리 모두 감사함을 매일 기도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함을 서로 나누세요. 저는 명장순이한테 또 우리 미희자매한테 희정이한테 감사해요. 싱글을 잘 대접해서 진정으로 감사해요. 우리 캠퍼스에게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는 캠퍼스가 저희가 2년 6개월 좀 왔는데 이상한데 처음으로 캠퍼스가 제일 나중에 다 서빙하고 먹었어요. 감사했어요. 다 먹이고 다 우리 어르신들 다 결혼을 다 먹이고 제일 마지막에 캠퍼스가 들어가서 먹었어요. 그리고 정리했어요. 감사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사함이 늘 것 같아요. 강서교회를 섬긴다는 건 감사함의 특권이라고 우리가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8월 말까지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드리길 바라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